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유대인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 자신이 역사하셨던 그 순간순간들을 회고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통보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정리하고 또 남길 것들을 한쪽으로 쓸어 모아야만 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던 모세는 결코 평탄치 않았던 자신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던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은혜의 사건들을 되새기면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과거에 자신의 삶 속에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이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게 됐죠. 신명기도 마찬가지. 모세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후세에게 앞으로 너의 길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글로 남겨놓게 됩니다. 우리는 코비드19 공포에 떨면서 지난 2년을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언제 2년이 지났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구 온 도시가 죽음의 도시처럼 차량의 통행도 거의 사라지고 나다니던 사람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던 때가 엊그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앞에 물을 주러 나가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물을 주고 있는 저를 만나면 이렇게 뺑 돌아서 지나가는 그런 행태가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3차 백신을 맞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2021년도도 이제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도를 한 주간 남겨놓고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연말을 맞이하게 되면서 정말 힘들었던 2021년을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를 제가 원하면서 다가올 2022년을 위해 우리 모두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지녀야 할 신앙의 자세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확립하는 시간을 이 시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러한 이야기를 수없이 하지만 오늘은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고 제발 2022년을 준비하는 한 주간을 만들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를 돌아보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신앙의 삶.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제와 오늘 그 하루하루를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늘 되새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하셨는가, 내게 무엇을 역사하셨는가를 감사하고 그 사랑을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 바로 현재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신앙의 자세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현재화시키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제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돌아보며 감사하고 회개하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작업은 하나님에 대한 솔직하고 깊은 감사와 존경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져요. 정말 속에서 우러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에
어제와 그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의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 과거에 머물러서 거기에 만족하고 주저앉는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과거 속에 쓰레기 버리듯이 팽개쳐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현재 가운데서 역사하시도록 열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도록 연결고리를 붙잡고 문을 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강물처럼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의 우리를 보살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아보고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놓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이어서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재가 새로워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서 친구들에 의해 매달려 내려온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거동을 할 수 없어서 친구들 4명에 의해서 아주 극성맞게 지붕을 뜯고 그리고 침상에 묶어 내려보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친구들의 극성스러움을 보시고 그들이 원하는 답,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워있던 친구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요청에 응답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육적인 질병과 육적인 소원만을 그리워하는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금 우리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육적인 것에만 깊은 소원을 갖고 지내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이 대답을 들은 사람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죄사함 받았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영적인 세계의 관심보다 또다시 세상적인 관심에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육적인 소망에만 빠져들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제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가져오게 만드는 소망이 됩니다. 그냥 우린 놀랍게도 그 과거에서 더 커다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던져버리고 내게 필요한 육신적인 것에 매달려 더 적은 것을 찾아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사람들이 왜 축소되어 가는가? 바라는 것이 작아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을 다 주기를 원하세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여기서 이걸 더해 주세요. 이걸 더해 주세요. 이걸 더해 주세요. 자꾸 키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적인 세계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기쁨들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과거와 하나하나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어 되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과거에 만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돌보심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만 가지고 있다면 결국 현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나 상담했던 분 중에 나이가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제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그 부모님이 하셨어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과거에 묶여 지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까 아유,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이야기를 하면서 뭐 상담처럼 만난 게 아니에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것처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저하고 만나 이야기하면서 이제 저 양반이 나한테 결혼을 독려하려고 하겠지라고 저를 만난 거예요. 저하고 만나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분이 제게 했던 이야기는 한 가지였어요. 자신이 만났던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그만치 10명 가까운 여자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그 여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 깊은 관심을 갖고 자기와 결혼하기를 원했고 자기 때문에 막 목이 메어 했고 그걸 자신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보냈다는 이야기를 제게 30분 동안 쭉 열거한 거예요. 그 내용의 대부분은 신앙적인 문제와 삶의 방식과 뭐 이런 여러 가지였어요. 제가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결혼은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분은 결혼을 하고 싶다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자기의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만났던 여인들에 대해서 내가 참 잘못했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그 여자들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다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전혀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그 남자는 어떤 여자에게도 관심받을 수 있는 남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왠지 아세요?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 속에 묶여서 앞으로 나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과거에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끈으로 묶여있는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더더욱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묶여 나가지도 못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저질렀던 수많은 불신과 죄악들 그리고 근시안적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또다시 반복한 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돌이키고 또다시 돌아보며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영성의 씨앗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 교육의 병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미래를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너무 미래만을 강조해서 현재를 잊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느라고 현재를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래를 너무 강조하느라고 과거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르침이 현재의 삶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는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작은 것으로 실천을 놔두고 미래의 것을 꿈꾸고 앞으로 나가서 이거 하는 것만 계속 바라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큰 잘못이다. 이게 현대 교육의 문제점이다라고 강조했어요.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현재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청해요. 최선을 다하되 미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더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인문학 속에서 얻어지는 답을 가지고 이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 교묘한 줄다리기를 놓치고 어느 한쪽에 빠져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지금 바로 오늘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설교에 최선을 다해 듣고 계신가요? 그리고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걸 정리해 보고 계시나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인가? 아주 쉽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요청이에요.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요청. 그러므로 과거를 되돌아보는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시야를 넓혀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을 발견해가며 현재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며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발판은 만들어주게 됩니다. 과거 발판을 만들어주고 그 발판을 가지고 딛고 나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는 더 이상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왕년에 말이야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왕년엔 말이지 이거는 발판인 거예요. 나도 회장했어요. 그럼 발판인 거예요. 나도 전에는 그걸 했어요. 발판인 거예요. 지금 그 발판을 딛고 한 걸음 나가는 작업을 우린 이미 했어야 했고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며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내일이라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소망의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엇을 베푸실까에 대한 기대를 잊지 않고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실상으로 믿고 전진케 하는 원동력 이게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헛된 신념이나 인본주의적 욕심에 근거한 것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미래가 내 손에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갖는다는 이것은 바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을 겪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도시락 통을 들고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저희 고3 때는 도시락을 2개를 싸갔어요. 그래서 점심 때 먹고 저녁 때 먹고 밤에 10시나 돼서 집에 왔어요. 도시락통을 들고 학교를 가서 우린 도시락통 가방을 들고 도시락을 메고 이러고 갔는데 점심 전에 대부분 그렇듯이 대부분 3교시나 2교시 끝나면 도시락 하나를 까먹기 시작하잖아요. 도시락을 뚝 열었는데 도시락이 비었어요. 그 도시락 2개 이만큼 이게 비었어요. 그때서야 어쩐지 가볍더라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날 굶었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밤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에게 도시락이 텅 비었다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도시락을 왜 가져갔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시락을 가져가야죠. 그랬더니 내가 네게 오늘은 도시락 가져가지 말고 골프에 넣어준 돈 가져가가지고 중국 음식 사 먹으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때는 우리 어머님이 한 번씩 특식으로 중국 음식을 사 먹도록 돈을 주셨어요. 우리 때는 그렇게 먹는 게 복 받은 날이었거든요.
한번 중국 음식 먹게 되는 게 진짜 복받은 날이라 그걸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날 도시락을 다 정리를 해서 놓고 밥을 담지 않고 그 옆에 돈을 놓고 그거 가져가서 오늘은 두 끼 다 사 먹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안 들은 거예요. 그냥 뭐라 하신 걸 대강 듣고 그냥 도시락 통을 들고 간 거예요. 빈 통 들고 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학교까지 차 타고 40분 넘는 거리를 간 거예요. 그리고 굶고 짜증내며 온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날 뭘 하셨는가 하면 이러셨어요. 엄마가 하는 얘기를 똑바로 안 들으니까 그렇게 먹고 싶었던 것도 못 먹고 굶고 기분만 나빠지지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너무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얘야 특식이야. 이거 내가 놔두고 이거로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라고 하는 걸 듣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걸 준비했어. 이것이 특식이야 라고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짜증만 내고 있는 거예요. 미래는요. 미래는 반드시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 미래여야 하고 그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요청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했다고 미래가 작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것 모두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발바닥으로 밟을 곳 이렇게 안 하셨어요. 발바닥으로 밟은 곳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과거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미래, 너에게 미래이지만 내가 너에게 이미 그 미래에 다 주는 걸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동강의 가족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합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2022년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이미 주기로 작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밟은 곳이 너희 거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며 기도해야 하고 주어지는 내일 그것에 감사하며 두 손을 벌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모세와 평생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평생 동안 함께 하셨으며 그 신앙 열전은 우리에게까지 미치도록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돌아보고 현재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오늘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대강 여러분 서쪽을 먼 곳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기다린다고요? 아닙니다. 주님께 시선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 건가를 귀를 기울이세요. 왜 내가 무엇을 얻지 못할까요? 하나님 주시다는 약속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걸 듣지 않고 딴 것을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동광의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2021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번 주간을 특별한 기회로 만드시기를 제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용히, 제발 조용히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했는 걸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기를 준비하셔서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 2022년도를 준비하시고 내게 속삭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거 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신 더 놀라운 역사가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2022년 후회스러운 한 해를 만들지 않고 12월 30일을 감격스럽게 주께 영광 돌린 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2021년도도 마찬가지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이번 주간 주님을 절실하게 찾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네가 밟은 것을 다 내게 줄 것이라고 하시는 약속. 제발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연결고리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깨달음을 얻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올해 한 해 마지막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박수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고 2022년을 준비하는 한 주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